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디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지만 모든 전쟁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결과 위주로 기록이 되어진 듯 보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전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격하는 자나 방어하는 자나 모두에게 있어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준비를 다해서 싸우고 싶어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유리한 시간을 선점할 것이고 또 유리한 지형을 선점할 것이고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전략을 다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으니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전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준비했고 또 전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북쪽의 산지 그리고 남쪽의 아라바 동쪽과 서쪽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전쟁을 하자. 이거는 하솔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혼자 맞서갖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왕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한 성읍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이와 같이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군사를 모으니까 다 이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북쪽 이와 같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어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싸움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봐듯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지금은 본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이들이 다 뭉쳐버린 것입니다. 남쪽 전쟁의 결과를 듣고서 자연스럽게 북쪽의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거기에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양이 북부 왕들을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매우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 그들을 표현해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이런 적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선택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와 더불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어진 생각은 두려움이겠죠. 여리고 싸움도 이겼고 아이성 싸움도 이겼고 그리고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도 이겼지만 또다시 이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와 많은 말과 병거,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군사 시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탱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 휘젓고 다니면 막을 방도가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체험했던 신앙 또 하나님이 우박으로 남부 연합군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도 또다시 맞닥뜨리는 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 정도는 넉넉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이 이렇게 나왔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하솔에서 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쪽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쪽이 하솔이고 다 모이기를 여기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메론 물가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그랬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수송하려고 하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전략을 선점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대로 자기들이 공격해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진친 데를 이스라엘이 올라오도록 만든 거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메롬 시내에 이들이 다 모여서 전열을 경비했을 때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맞닥뜨릴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은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싸우기에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지역 이름이 메롬 시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쯤인지 이제 짐작은 하지만 이 이름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라고 딱 찝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갈릴리 호수로 물이 모여드는 상부 갈릴리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생각보다 양이 많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곳에다가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 지역에서 모이니까 모이기 가장 쉬운 곳을 선택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싸움에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산지에서 싸우는 도구가 아니고 평지에서 싸우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최적의 싸움의 조건은 물이 있어야 유리하겠죠. 물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광야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솔이 연합군을 모아서 집결지로 모은 것이 메롬 시내였고 이곳에 진을 쳤을 때는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을 병거로 싸우는 기병대가 아니고 보병과 같이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평지보다는 아마 산지가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지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혼내주려고 가다가 이스라엘에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 원하는 시간에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솔 왕 야빈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이와 같이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굉장히 불리하겠죠. 여기에 좀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갈릴리라고 하면 이쪽이 헤르몬 산입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이쪽에 갈릴리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요 메론 물가에 이제 모여든 겁니다. 당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모양으로 봐도 이것이 북쪽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맞닥뜨렸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습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기습을 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전략은 아니었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을 길갈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날이 밝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밤중에 그 가파른 길을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남부 연합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게 아니라 기브온과 싸우려고 갔다가 기습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습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연합훈련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손발을 맞춘 사람도 아닙니다. 군대는 대단한 군대가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은 이제 손발을 맞추고 조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하겠죠. 그들이 서로 같이 손발을 맞춰볼 여유가 없이 모였을 때 여호수아는 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메론 물가에 기록한 것처럼 바다에 모래가 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먼저 나옵니다. 이 앞에 10장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일 수도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일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는 거죠. 기세를 가지고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은 먼저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어집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이것은 언제나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먼저 생생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우리 부른 찬송도 늘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는 일화 중에서 인상 깊은 일화 중에 하나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잖아요. 그 원래 고향이 원산 쪽인데 거기서는 희망이 없겠다 생각해서 홀로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온갖 헛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전거에 쌀을 싣고 배달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원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젊은 시절이었지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으로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죠. 참 그게 저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걱정으로 시작하고 염려로 시작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의 70%,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감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천성적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같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부연합 중심도시 하솔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론 물가에서 기습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솔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솔을 점령하고 물론 야빈을 죽이고 그 성을 불살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성을 불살랐던 것은 이 앞에 여리고를 했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불살랐고 폐허를 만들었고 이 하솔도 그렇게 해서 성을 불살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부 지역에 있어서 왕 같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핵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또 그들의 신앙적으로나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랬으니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솔을 점령하고 왕을 죽이고 성을 불사릅니다. 근데 여리고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여리고와 다른 게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이스라엘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처럼 그런 영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하솔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들이 불태우거나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무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그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들의 성읍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나무 그들이 파놓은 우물 그게 그들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하나의 기간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솔의 의미만큼은
아깝지만 그러나 이것이 존재할 때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에게 남다르다. 그 욕심을 갖지 않았고요. 하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으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다 순종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하나 다 순종한 모습이 아닌 거죠. 정말 두려워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그렇게 여건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졌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순종하니까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멈춰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북부연합군 그들과의 더불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가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그들의 규모, 그들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고 저들이라고 믿었을 때 여기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지금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추정을 하면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주고 그것을 정복한 것들을 유추해 보면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한순간에 여리고 무너지듯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날마다 끊임없이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 번에 은혜 받고 한 번에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장착되어야 할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은 청종에서 오는 것이고요. 청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 장착되어야 할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시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아낙 자손들이 산 곳은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맞닥뜨린 자가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이 아낙 자손은 한눈에 봐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란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계통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딱 그 앞에 서면 그 체격이 이건 타고난 거예요. 정말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이 볼 때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만큼 아낙 자손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산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고 했으니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데 그런 골짜기마다 요새를 쌓아놓고 수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저 무슨 수로 이겨? 저걸 어떻게 이겨?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두려워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고 그들이 이제 나간 곳은 바로 여기 22절에 나온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이게 이제 후에 블레셋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가 쪽, 기중의 해안가 쪽에 남아있는 핵심 도시가 5개 도시 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이후에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싸웠던 가장 큰 두려운 대상이 이 블레셋인데 바로 이 아낙 자손이 그쪽으로 이제 밀어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지에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소개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납니다. 12장은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금방 끝나나 했던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7, 8년을 다 아우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순종해야 되고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됐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근원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 믿음과 그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멸하지 못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때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나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싸움이며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그것은 얼마나 험한 그리고 피 흘리는 싸움이었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갔던 신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마치는 싸움에 같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예전에 일어났던 싸움, 남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여하튼 싸움에
나아가는 자이구나. 오늘도 우리 앞에 싸움에 두려움에 삼기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승리해가는 어떤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고 죄와 사망도 이기셨으니까 죄와 사망에 있어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어느 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가 점점점 다가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사모하고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남은 사명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을 살펴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마치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승리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의의 멸류관을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허락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